사사기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비참한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사사기의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사기 17장 6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가나안인에 비교해서 메뚜기 같아 보일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그들은 늘 승리했습니다. 그 끝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의 대부분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평탄하고 평온하니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이 하나님임에 분명한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로움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움이 가져야만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로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유로움을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쾌락의 노예, 인정의 노예. 본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유로움을 쫓는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추악한 죄의 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이러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시대, 참담한 시대,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사기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끔찍하고 질긴 죄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칠흑 같은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인간의 추악한 죄,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환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 또 짓고 또 짓는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1절 후반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보통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보시기에 숨습니다. 피하죠. 하지만 악이 어느 정도로 찼습니까? 여호와 앞까지 찼다라고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상황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데요, 그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2, 3절을 보면 너무나 철저하고 강력하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들이 어떤 손에 넘어갑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에게 핍박받습니까? 말씀을 보면 하솔의 왕, 야빈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면 150년 전 여호수아가 이미 하솔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본인들이 150년 전에 이미 점령했던 땅인데, 150년 전에는 이미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그런 땅에게 핍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솔을 들어 사용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완고한 콧대를 꺾어버리기 위함이시죠. 완고한 죄악된 마음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기 위함이시죠. 이들의 핍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솔은 이스라엘을 철병거 900대로 학대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한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라하츠입니다. 뜻풀이를 하자면 기름을 짜듯이, 한 방울도 철저하게 나오도록 기름을 짜듯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철칼, 철방패,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솔은 이들을 어떤 것으로 핍박하고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름을 짜듯이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핍박받으니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참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생각한 그 부분이 이 3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핍박받았을 것이다 라고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르짖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르짖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일까요? 그들의 악 때문일까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그저 강력한 철병거 900대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부르짖음의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철병거 900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저희도 하솔의 그 나라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답이 없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현상만 보이는 문제 가지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저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상만 갖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제목을 들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단순히 그 기도를 듣고 야빈 왕을 꺾어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입니다. 진정 그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철병거 900대에 눈이 홀려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드보라 사사가 이전 사사보다 더욱더 독특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어로 직역해 왔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원어로 직역한 사절을 보면 드보라가 어떤 인간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 여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문구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부장 사회입니다. 여성, 여자는 뒤로 빠져있는 존재죠. 멸시 천대받거나 하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이 앞장서서 민족을 구원한다? 여성이 앞장서서 전쟁의 영웅이 된다?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물도 아닌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성 드보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여성들이 활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드보라가 전쟁에 앞서기 직전에 남성 바락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너가 이 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그 바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지금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가부장 사회입니다. 고위 공직, 여러 기회, 여러 요충, 그 모든 핵심이 다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병거 900대가 너무 무서워서 여성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면 저 갈게요. 하지만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스토리를 보면 남성은 항상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 본문에서는 항상 주역이 되는 성별 여성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철병거가 모두 무너지지만 독특하게도 군대 장관 시스라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 시스라가 도망가서 여인 야엘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시스라의 생각으로는 야엘 집이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압니다. 야엘 가문과 시스라의 가문은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시스라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너무나 끔찍하죠. 시스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철병거를 이끄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시스라에게 반역 반기를 들 수 없었던 아주 강성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를 꺾은 인물 누구입니까? 여성 야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특히 이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여성의 입지가 어떠했습니까? 멸시천대 받았던 인물입니다. 여성은 어떠한 기회도 얻을 수 없었던 인물이죠.
여성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앞장 세웁니다. 여성을 구원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앞장 세우시죠.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인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꿀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꿀이죠. 시스라를 처참히 살해한 여인 야엘의 이름의 뜻은 산 염소입니다. 유목민들이 그 산 염소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젖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 명칭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기나긴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지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만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기대했던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물질과 성공과 번영과 명예와, 즉 다시 말해서 철병거 900대가 지배하는 세상의 법칙이 주를 이루는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드보라와 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질, 번영, 성공, 명예가 지배하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야빈을 꺾어서 그들의 기도 제목만 들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들이 무엇을 뉘우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야엘을 사용하시며 그 당시에 멸시천대받던 여성을 사용하시며 특별히 그 여성들의 이름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그 땅을 소개하며 이스라엘이 진정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미 가나안의 법칙, 세상의 법칙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고통받는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연약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법칙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나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교제하셨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와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유력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만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만 만나셨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더라도, 어린아이 같더라도, 고아더라도, 과부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가나안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사기처럼 이스라엘이 매번 겪는 악순환처럼 매번 같은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 돈이 최고지, 성공이 최고지, 일단 힘이 있어야 하지, 좋은 인맥이 있어야 하지, 시스라처럼 철병거 900대가 있어야 이 세상 살만하지.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부요함과 힘이 지배하는 나라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주님의 소망의 등불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보이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만 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법칙을 역전시키시며 항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